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습니다.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12가지 법칙 아래서 살면 그 삶이 행복하겠다. 보다 나은 인생살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게 1법칙이었어요. 이 법칙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야 할 존재로 알고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어라. 이것이 이 법칙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을 지나 6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 너의 방을 먼저 정리해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할 듯 하는데 세상 탓하기 전 너의 방을 먼저 정리해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여기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펜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20세기의 세계의 가장 잔혹한 그리고 살인마적 범죄자, 그가 바로 펜즈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미국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낼 때 어떤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소년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년원에서 그 잔혹스러운 박해, 매질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어린 소년이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분노, 증오로 들끓게 됩니다. 모든 기간을 만료하고 그는 자유인이 되죠.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그의 인생은 어떠냐?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21명을 살해해요. 1000여 명을 성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집을 불을 질렀는데 수백 채에 이르게 됩니다. 붙들렸죠. 그리고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교도관을 살해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그 안에 있는 정오의 불길로 닥치는 사람마다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던 거죠. 피터슨 교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정오의 불길을 갖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와 누구나 어떠한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상대를 향한 공격적 정오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바꾸어 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는 솔제니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솔제니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러시아인이잖아요. 2차 대전 때에 러시아의 포병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때 친구에게 전쟁터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스탈린을 비난하는 글을 쓰게 되죠. 그 비난하는 글을 쓴 그것이 공개가 되어지면서 그는 체포가 돼요. 그는 수없이 매질을 만났습니다. 폭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거치면서
그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암을 앓게 되어져요.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암병을 투병하면서 중노동에 끌려다녀야 했고 모진 매질을 그곳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피터슨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의 모델을 말한다면 욥이 아니던가?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솔제니치는 욥보다 더한 고난을 겪은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일반적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정오하고 저주의 분노의 삶을 사는 것이 보통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 하지만 솔제니치는 그러하지 아니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었죠. 바로 그런 억울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사랑으로 그것을 승화해서 인생의 희망, 삶을 변화시키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던 거죠. 피터슨 교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삶은 명암이 있다. 어두움과 밝음이 있다. 어두움과 밝음 속에 어떤 사람은 어두움을 붙들고 절망적 파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둡고 밝은 중에 밝음을 붙들고 희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파편들, 모든 조각들을 놓고 볼 때 그 조각엔 희망, 그 조각엔 젊음, 그 조각엔 어둠, 그 조각엔 밝음 함께 뒤섞여 있을 때 봐도 어두움을 끄집어내고 절망을 골라내서 희망과 밝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일 때 그의 인생의 미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쓰느냐? 세상을 탓하기 전 먼저 당신의 방을 정리하세요. 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할 때에 지금은 정미소가 좋아서 쌀이나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잘 곱게 찌어요. 그런데 이제 햇곡식이 나왔을 때 시골에서는 방앗간에 찍히는 너무나 작고 그럴 때 절구에 찍게 됩니다. 여러분, 절구에 벼를 찐다는 것은 곱게 찌어지지 않아요. 소위 찌어지는 쌀도 있지만 소위 찌어지지 않는 니라는 게 있어요. 쌀, 벼, 껍질이 있는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니, 쌀 안에 있는 벼이 그대로 까지지 않는 걸 골라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삶에 잘 찌어진 것도 있지만 껍질 그대로 있는 것들, 그 조각들을 골라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관 대자 여러분이요, 그리고 힘있고 잘 사는 사람 여러분이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고관들과 힘있는 자들이 자기 집에 일하는 노비와 종들을 불러서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 집에서 떠나가고 난 이후 그 빈자리, 그것은 여간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일해야 하는 그 일을 고관들이 했고 힘있는 부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집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과 종들을 자기 집으로 다시 끌어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에서 노예로 그 일을 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너희들에게 힘이 있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종으로 노비로 삼을 수도 있거니와 동시에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억압과 노비와 종으로 삼는 일에 그 선택을 가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날개를 달고 자유하여 너희들을 괴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시공 아래 살아가요. 그 시공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삽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저런 결정을 내릴 때 결과가 판이하다라는 거예요. 고관들에게, 능력 있는 자들에게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비와 종들이 있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 그 힘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베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서 자유케 했더니 자기들이 불편하고 자기들이 힘드니까 다시금 그들을 끌어달아가 그의 힘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며 그들을 노예로,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너희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너희들에게 오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무엇입니까? 칼은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군사력은 아무 때나 휘어져면 위험해요. 여러분이 예리한 칼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놓고 다닌다. 그 칼이 여러분 자신을 찌릅니다. 반드시 칼집에 있어야 해요. 김정은이가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어요. 반드시 원자탄을 제어해야 돼요. 만일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게 자유롭게 날개를 단다. 그리고 한반도에 그것이 떨어진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어져 있는 자유를 바르게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칼을 풀어놓아서 날개를 달고 오히려 그 칼이 너희들을 찌르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병들 가운데에 그 병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병을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장질부산이 콜레라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많이 있었어요. 그 병에 걸려서 죽으면 새끼를 추놓고 그곳에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메르스나 사르스나 이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방어할 예방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일 그것이 무너진다, 그러면 인류는 파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1억 내지 1억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병이 있잖아요. 흑사병이요. 여러분, 이 병은 유럽을 쓸었어요. 1억 내지 1억 5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자유를 방종하거나 멋대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어서 우리가 방어 예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근입니다. 기근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재해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해와 지구를 만들었어요. 해와 지구가 있다는 말은 밤낮을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계절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생존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자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방종이나 우리의 멋대로 탐욕스럽게 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기근을 자유롭게 하겠다, 자연재해를 멋대로 만들도록 해서 인류를 파멸스럽게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저렇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힘이 있느냐, 그 힘을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 집에 일하고 있는 노예, 너희 집에 일하는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그런데 자유롭게 풀어줬던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금 노예로 삼을 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를 풀어서 그 자유가 너희를 옥죄고 부메랑이 되어 너의 목을 치겠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자유를 가지고 멋지게 써질 때 그것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연세대학 초대 총장을 지낸 분이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저 평북분으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다가 남북이 분열이 되었을 때 이남으로 와야 되겠다, 야밤중에 도망을 치면서 내려올 때 괴뢰 인민군에게 붙들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왔는데 인민군 장교예요. 이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가난해서 신발을 신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발을 보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신발을 벗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사랑,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 선생님, 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때 저 길로 가면 보초가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서 안전하게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안전의 인도를 받아서 평안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그 고난, 그때에 가졌던 신발,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주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준 사랑,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반대도 있잖아요. 그 반대의 사람을 말한다면 하만이에요. 에서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이인자였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백성이 왕 앞에 조아리듯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조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그를 향한 증오, 그를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 한 사람을 목을 칠 수 있는 권한이 하만에게 있었지만 하만만 치는 것이 옳지 않다, 마음에 시원치 않다, 그리하여 하만에 속해 있는 유다인 모두를 전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는 품의서를 가지고 대왕에게 찾아가 폐하에게 언젠가 등에 칼을 꽂을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민족들을 보건대 그 민족이야말로 악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일찍이 그들을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유다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을 일찍이 모두 싹을 잘라라. 그리고는 아비벌 13일에 유다인들을 절명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모든 부동산 빼앗는 자의 임자의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이제 임박한 그때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뒤숭숭하게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납니다. 뒤척거리다가 궁중일기를 펴서 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쿠데타 음모 계획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무리들, 그 정보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당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포상했다, 그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왕은 외칩니다.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말을 듣고 여기 있나이다 나서게 되죠. 그때 왕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은혜를 준 이에게 내가 은혜를 갖고자 하노라. 어떤 은혜를 베풀면 좋겠느냐? 하만은 생각합니다. 그 은혜 베풀고 받을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왕이 선 왕관을 세우게 하소서, 왕이 입었던 왕포를 입히게 하소서, 그리고 왕이 타는 용말을 태우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끌고 동네 다니면서 외치게 하소서.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왕이 내리는 상이 이런 것이다 외치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하는 말, 그래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만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모르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역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렸던 하만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르게를 달기 위하여 나무를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목이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술이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어떤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자유를 위해서 불러주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유를 하면 완전히 묶이지 않고 어디에 거르침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불러주었는데 종로로 타라. 종이 뭡니까? 자유가 제한된, 자유가 박탈된 게 종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위하여 불러주었는데 우리로 종로로 타래요. 우리로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삶을 살랍니다.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어디에 역사적 근거를 그들에게 댑니까? 너의 선조들, 너의 조상들이 누구였느냐?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너의 조상들이 아니더냐? 내가 그들을 해방시켰다.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너희들도 너의 밑에서 억압되게 노예로 종으로 살던 그들을 자유를 주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끌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자유했나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유된다고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자유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놓고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고 그들을 자유롭게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홍해 앞바다로 끌고 가서 두려움과 공포에 느끼도록 만들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준 것도 아니고 쓴 물이 단물 되게 하는 능력, 기적도 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기와 상추, 배추, 야채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싶은 그런 마늘이나 부추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었어요. 그것만 아니죠. 때로는 늦잠 자고 싶고 그들이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흔들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천막을 접어야 했고 짐을 싸야 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여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그들을 끌어내놓고 뭐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단한 인생으로 끌고 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자유가 아닌 그런 삶으로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 타락된 존재는 주어져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복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보십시오.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이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나에게 1000번제를 드리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젊어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통치를 위하여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이나 권력 이런 것을 원함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고 너에게 돈과 권력을 다 준다. 여러분, 그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솔로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솔로몬이 한 게 뭔지 아세요? 1000명의 여자를 자유롭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1000명의 여자들과 쾌락을 즐기는데 그 자유를 쏘고 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 고향 집은 교회에서 일직선으로 100m가 안 되는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방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고 설교하고 모든 것이 옆에서 듣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언제나 폐송 마지막 찬송이 6장이었습니다. 지금은 28장. 복에 고는 강림하사 그 찬송 부르면 이제 끝날 때 됐구나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오만지 다 하다가 정리하고 언제나 착한 척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주어지는 자유에 기도했거나 공부했거나 착한 척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놀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주님이 원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희귀해요. 타락된 인간성은 그 자유를 가지고 탐욕에 씁니다. 상대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자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했죠. 지난주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기도를 하고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첫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61장의 내용은 자유였어요. 여러분, 묶인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억압되어 있는 그들에게 고침을 통하여 자유. 예수님이 온 것은 자유를 주시려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자유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어떤 곳에 묶이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증오합니다. 누군가가 배신합니다. 누군가가 채찍을 가합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눈은 눈, 이는 이, 대운대는 대운대로.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자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의 등을 꽂는 이에게 그를 가슴으로 품었어요. 멸시와 조롱을 하고 침뱉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사랑의 자유의 선택을 한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증인이요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런 결정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말의 선택이 있고 행동의 선택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말이나 결정을 할 때 그 이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 대사를 지내신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에머리 대학의 교수님이었고 나중에 총장님을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학교 재직 시절에 집이 좀 멀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늘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닐 때 공원을 거쳐와야 되는데 공원을 거쳐다 보면 벤치에 남루한 옷을 입거나 초로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햇빛을 받으며 늘 앉아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고 가면서 그 노인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분에게 뭔가 도울 길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커피, 빵을 가지고 가서 그분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궁금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떠난 것을 물음으로 가서 문상을 하고 조의를 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신사 한 분이 편지 하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뜯어봅니다. 그 할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당신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고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입은 그 은혜의 고마움을 조그맣게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코카콜라의 주식 5%, 이분의 소유한 주식의 5%를 준 거예요. 이분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고 이후 시골에 와서 조용하게 지내고 외롭게 있을 그때예요. 바로 이 교수님이 그분과 친구가 되어졌던 거죠. 코카콜라의 주식 5%가 얼마냐? 25억 달러였어요. 25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얼마냐? 3조 원이었어요. 3부 분들은 조금 놀래네. 1, 2부는 하나도 안 놀래더라고. 예, 그분들은 이 돈의 개념이 없지. 3조가 어느 정도인지. 대학에 그것을 다 기부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썼죠. 이분은 얘기하는 거죠. 내 작은 것, 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주었는데 자기의 온 것은 너무나 큰 것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내릴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선택하고 어두움을 말하게 될 때 부메랑이 되어서 바로 칼과 전염병 기근이 날개를 달고 자유합니다. 우리의 목을 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자유를 저주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우리에게 날개를 달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희망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의 선택을 하는 그들을 이후 하나님은 반드시 의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줍니다. 나 자신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그리고 그것이 전염이 되어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복수의 칼을 선택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선택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택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전염되고 있어요. 이 악하여 타락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걸 택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로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어지는 자유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으로 자유의 길로 나가는 길임을 믿고 이 일에 참여하여 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